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벌써 11월도 많이 저물었고요. 이제 이틀만 더 있으면은 벌써 12월로 들어섭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시작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저께 도착한 인도 선교팀에 정말 따뜻한 인도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비록 몸으로 갔다 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영으로 함께 그 인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우리가 찬양으로 또 예배를 열 때 우리의 마음이 함께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스기빙을 지나며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슬퍼하고 반복되는 세상의 삶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어지는 그 주님이 예비하신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 한 주를 마무리하며 찬양으로 이 예배의 문을 여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Lord.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영혼에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나락이 울려나네. 하늘 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미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그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찾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의 평화 아무리 돌아봐도 아버지 하나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평화를 찾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안에만 있는 그 평화, 아버지 그 평화를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평화를 찾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 되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셨고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데 우리는 현실과 이성과 아버지 안의 물질로 계산했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저 비전센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두 팔을 벌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새누리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아버지 계산과 이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아버지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아버지 받아들이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아버지 믿음의 두 팔을 벌려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그리고 2026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새누리 되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 주간 그리고 이 주의 마지막 날인 이 토요 아침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도와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도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새누리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실리콘밸리의 그 하늘의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가져오게 하는 통로로 온전히 쓰이는 새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나온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주보 광고에도 나가겠지만 이제 다음 주 토요일 12월 6일인가요? 12월 6일 그 다음에 7일 더하면 13일 맞나? 빨리 계산 좀 해줘요.
13일 20. 갑자기 계산이 안 돼서 지금 3주 동안 저희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토요 아침 예배 그대로입니다. 그 시간도 다 똑같고 우리가 새누리에게 엑스트라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 3주 동안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시면 되고, 그동안 토요 아침 예배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까지도 격려해서 저희들이 Finish Strong 3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Finish Strong 합시다 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Finish Strong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찬송, 예배,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3주 동안 토요 아침 예배 저희들이 Finish Strong 함께 하고요. 똑같은 토요 아침 예배입니다. 똑같은 토요 아침 예배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공동체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그 다음에 EM, 유스, 그 다음에 무소속 이렇게까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조금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앉아서 저희들이 공동체별로 오면은 공동체별로 앉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공동체별로 이미 기도 제목이 다 갈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별로 모여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공동체 기도하고요. 끝나고 나면은 또 저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주 동안 Finish Strong 우리 토요 아침 예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 공동체별로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또 간절한 공동체별 기도도 개인의 기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주에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까지도 격려해서 나오셔서 우리 한 해 다른 거로 말고 예배로 기도로 정말 Finish Strong 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들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 우리 주의 분들 사랑으로 돕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비전 센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비전 센터를 놓고 그냥 바로 탁 주실 수도 있는데도 기도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건물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의 기준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비전센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저께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인도 단교 선교팀 9명이 가서 우리 1명은 계속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8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아주 아침엔 잘 깼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한 2시에 한 2시에 일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오늘 조금 여기서 혹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받은 은혜, 놀라운 은혜 나눌 때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인도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으로부터 시작될 텐데 먼저 인도 선교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메스키라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서 수십 번 썼던 말입니다. 제메스키는 빅토리어스 메시아 해가지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손 목사님 인도 인사말에서 따신 거 아닌가? 제메스키 승주찬입니다. 크리스천끼리 하는 인사고요. 인도 일반 사람들은 나마스테라고 당신께 절합니다 하는데, 크리스천 항상 만나면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인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했던 말이고, 저희가 11월 20 땡스기빙 전주 목요일 날 가서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9명 같이 찍은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각자 사역을 다 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찍지를 못했어요. 또 한 분은 먼저 가시고 또 한 분이 늦게 오시는 바람 아직까지 또 안 오셔서, 그래서 9명이 지금까지 인도 간 선교 중에 올해가 11년째인데 가장 많은 인원이 갔던, 다른 나라 선교에 비하면 적지만 인도는 가장 많은 인원이 가서 정말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인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인도 전 세계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고요. 그다음에 랭귀지만 해도 18개 랭귀지가 있고 인도 사람들끼리도 여기 다 인도인 같지만 서로 그 말이 안 통하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힌디가 대부분이지만 무슨 다른 뭐 푼자비, 뭐 벵갈리 뭐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18개의 공용 언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별로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물론 다르고 그래서 한쪽이 복음화가 됐다고 해도 그 복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캐스트까지 있어서 가장 많은 나라 2,1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그 선교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찬이 조금은 있습니다. 특히 남부에는. 근데 대부분 이제 힌디고 무슬람인데 지금 현재 인도 무디 수상이 지금 3년 4년째 하고 있어서 지금 힌두 강성 정치로 나가가지고 무슬림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의 목회자들, 학생들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분도 있고 지금 보석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역이 그 UPNCBC라고 저희가 새누리 신학교를 영어 이름으로 거기 우타 프라데시가 그 인도 가장 큰 주의 하나거든요. 그 주에 있는 바라나시라는 지역의 뉴 커뮤니티 베프티스트 철치 저희 교회 약자하고 똑같게 이렇게 돼서 인도 새누리 신학교가 올해 2월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신학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 학사 석사 과정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학생들이 학교로 와서 숙식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갔다가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정으로 1년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지난주가 마지막 종강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학교는 저희가 fully financially 그다음에 그 매니징하고 커리큘럼 강사진을 다 저희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사역 이제 내용인데요. 사역 첫날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그 하우스 철치 그 신학생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토요일 아침에 저희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서 그 동네에서 같이 그분들과 예배드리고 사실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모여서 전 교인을 다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테스모니 저희도 나누고 그분들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도 이 옷을 입는 이유는 이게 뭐 옷이 이렇게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닐 때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입는 거예요. 거기 저희가 그냥 일반인으로 7, 8명이 몰려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 신고해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 자유는 있지만 강제 개종죄라고 신고를 한 사람이 내가 강제로 개종을 당했다, 뭐 물건을 주고 뭐 오라고 뭐 해서 그러면은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인도는 또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모두 다 이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 군데 교회를 저희가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 중간중간에 스킷을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학생들을 통해서 자기들 교회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가르치는 또 했고요. 크래프트하고 영어로 또 찬양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학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BS,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는데 공립학교에 가서 VBS를 했거든요. 그 두 군데 공립학교를 갔는데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또 나눌 걸 다 나누고 복음 발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스킷 다 하고 설명을 이제 다 가능한데 아이들이 집에 가져갈 때 흔적이 남지 않는 십자가라든가 예수님이 써진 것만 안 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나누는 건 다 나누고 영적 기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했죠. 이게 또
어떻게 돼서 또 저희야 그냥 오지만 남은 분들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같이 여기서 BBC 하듯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스키하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스키대 설명도 하고 게임하고 크래프트가 복음팔찌 크래프트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는 크래프트를 같이 하면서 크리스마스 진정한 의미, 복음팔찌의 의미를 연결해서 하는 걸 두 군데서 했습니다. 한 군데는 굉장히 조그만 한 6, 70명 되는 데고, 또 다른 군데는 300명 정도 되는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다 같이 설교 마쳤고요. 그 다음에 페이도, 저희 교회에서 하는 페이도를 인도의 신학교에 등록을 하려면 페이도 과정을 마쳐야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33명이 있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학생들이 한 29명 정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저희가 15명으로 줄여가지고 이번에 15명만 우리 민재 자매님이 페이도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하면서 또 중간에 저희가 크래프트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하는 시간을 또 가졌고요. 그 다음에 ETI 잉글리시 클래스가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일반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 현지 리더들을 5명을 초대해가지고 4일 동안 클래스를 이제 저희 출발하고 나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게일 자매님은 아직 아마 오늘 마치고 출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해서 영어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요. 또 두 군데는 이제 저희가 팀이 좀 나눠져가지고 문 목사님하고 장희 자매님하고 손 선생님은 한 3시간 떨어진 알라하바드라는 데 감옥 사역, 그래서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쉐어를 하실 텐데, 그래서 거기서 그 감옥 사역을 하는 현지 교회 방문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프리즌에 들어가 있는 그 분들 중에 저 신학생이 있거든요. 신학생 사모님인데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서 또 간증을 듣는 시간, 그 다음에 이미 출소한 2분, 16명이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갔는데 2명은 출소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출소가 아니라 이제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죠. 나머지 있는 또 그분들 만나서 또 귀한 간증 듣고 나누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들을 시간 있을 때고요.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굉장히 많은 사역을 9명의 인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또 새누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 또 후원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 가지 또 언급하고 싶은 건, 저희가 10월 달에 골프대회를 해서 인도 신학교 이제 기금 마련을 했는데 저희가 한 5,600불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6,000불 채우자 그래가지고 400불을 보태주세요. 그래서 6,000불이 됐는데, 또 어느 분이 10,000불을 채우자 그래서 4,000불을 또 보내셨어요. 그래서 만불이 되고, 지금 신학교 학생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감옥에 간 분들도 있다 하니까 또 어느 분이 또 2,500불을 또 도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번에 다 가지고 가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후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돈뿐만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하셨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많은 도움 때문에 지금 신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학생들이 줄지 않고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29명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건물과 이분들이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을 할 장소가 없어서 더 못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들도 또 강의실이 또 여러 개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팀원들 새로 가신 분, 인도를 처음 가신 분도 한 분 있고, 3분은 또 한 분은 선교를 처음 가시는 거고 3분은 인도를 처음 가시는데, 제가 팀 모임 때 이번 팀이 지금까지 팀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농담하시는 줄 알고 전 진심으로 그랬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다시 확신한 거는 정말 이번 팀이 엄청난 사역을 같이 하고 정말 제일 좋았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죄송한 거는 스케줄이 엄청 타이트해가지고 도착하는 날 인도 델리의 공항에서 뛰어서 국내선 타러 갔죠. 거의 미스할 뻔했다. 오는데
델리고에 저희 3시 반에 갔는데 거의 뭐 미스할 뻔했어요. 국제선 비행기를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뛰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고 이스탄불 도착해서 또 1시간 50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거의 또 미스할 뻔 뛰어가서 겨우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초콜릿 하나도 못 샀어요. 뭐 전혀 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가족 중이나 목장분 중에 왜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 그래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다. 정말로 처음이에요. 이번에 그렇게 된 거. 그래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들고 내년에 가시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은 팀이 구성돼서 또 새로운 사역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디오를 보시겠고요. 그다음에 2명의 테스트모니 있고 그다음에 스킷을 저희가 하는 대신에 저희 학생들 가르쳐주고 컨테스트를 했거든요. 그중에 1등한 스킷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리고 또 테스트모니 하나 후에 거기 그 감옥에 있는 지금 부모님이 감옥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간증하고 메시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도팀 김민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번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평소에 주변에 인도분들을 꽤 많이 만났었어요. 한때는 네이버들도 인도분들이 많고 정말 학교 카풀 가족들도 인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는데도 왠지 모르게 거리감과 이질감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깊이 품어지지 않을까 그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인도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인도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는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저를 직접 인도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인도 분들을 깊이 품지 못하였더니 정작 가장 긴장된 그 땅으로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인도팀은 역대 최다 인원 9명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인도팀에 조인하게 된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이 이 땅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전까지는 가정교회와 공립학교 사역을 함께하고 또 특별히 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밤까지는 신학교 예비 학생들을 위한 페이도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온라인 교회 통해서 그렇게 페이도를 줌으로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인도분들께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고 이날에 용기를 주시기 위해 훈련시키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특별히 나눌 때마다 전하는 저에게도 너무나 큰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페이도의 진리를 힌두교의 최대 성지인 바라나시에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3일 동안 제가 수업했던 곳은 신학교 뒤쪽에 이번에 새롭게 증축된 오병이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주일 밤에 헌당식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바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새 건물 특유의 화학약품 냄새로 가끔씩 기침이 나왔음에도 혹시라도 소리가 나가서 신고가 들어올까봐 공기가 안 좋아도 창문을 못 열었지만 이들의 열정 앞에서 저희의 예배는 결코 멈출 수 없었고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먼저 궁금했던 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왔는가였습니다. 놀랍게도 12명의 모든 분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그 기적 같은 치유의 경험으로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다고 여겼던 인도 땅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역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제 눈앞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울려 나왔습니다. 주님, 이들이 인도 땅에서 사도행전을 다시 써내려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온 계기도 놀라웠지만 신학교까지 온 방법은
더 놀라웠어요. 대부분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불가촉 천민 계급이라서 차는 고사하고 오토바이를 가진 사람들이 또 부자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인데,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거리에서 오셨고, 오신 분들 중에는 어떤 젊은 청년같이 보이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폐의도를 듣겠다고 같이 듣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 한 분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5시간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인도 땅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기적 속에서 주님께 헌신을 하였지만 체계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배울 기회가 없어서 갈급함이 있었고, 이러한 배움의 기회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쉬지 않고 세우고 계시는 주님의 군사드림을 보게 하면서 신학교를 통해 하실 일들과 인도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말씀 암송도 나누게 되었는데, 찬양 인도까지 모든 것에 열심히 참여하던 여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예비 신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 페이도 수업을 듣고 있는 11살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너도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배울 뿐만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어머니와 함께 왔다고 합니다. 어둡다고만 생각했던 인도의 땅에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믿음의 어머니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확실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기도하던 인도였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은 막연함을 실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매일 핍박 한가운데서 영혼들을 부르시고 만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부는 인도의 바람은 세차지만 그 땅에서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짧은 시간 있다가 왔지만 무엇보다 살아있는 말씀이 날마다 이들을 세워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가는 이들을 다음에 만날 때 저 또한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이들과 다시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맛있기. 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남편의 브라질 선교 확정이 됐던 시점에서 저도 브라질 선교를 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브라질이 아닌 인도에 가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인도 선교는 믿음이 좋으신 소수의 분들만 가신다라고 생각했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인도는 여행으로도 가기 싫은 나라였고 질서도 없고 교양도 없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불편했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이 브라질로 떠나자마자 몰래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표를 사자마자 저의 격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저의 계란과 우유 알러지는 큰 숙제였고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굉장히 화려한 인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인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인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소리 지르며 울던 귀신 들린 아이, 글을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며 그를 깨우친 자매님의 눈물의 찬양, 크리스찬 이유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예배에 나오는 귀한 간증들,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은 UPNCBC를 담당하고 계시는 라즈 목사님과 문희 사모님이었습니다. 당장 누군가의 고발로 감옥에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라즈 목사님은 50명의 신학생원들을 양육하고 문희 사모님은 동시에 다른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 진이는 공립학교 BBS에서 힌디로 복음팔찌 통역을 하고 영접 기도까지 훌륭히 해냅니다. 둘째 아들 알리샤는 엄마 뻘인 저희에게 누나 하면서 쫓아다니며 도울 건 없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목사님의 귀한 사역과 올바르게 자란 아이들의 원동력을 물었더니 답은 기도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목사님이셨고 그분들이 기도로 키우신 형제님들도 모두 목사님이십니다. 라즈 목사님과 문희 사모님은 선교사님과 함께 매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매일 하루 3-4시간씩 주무시며 기도를 하시며 목회를 하십니다. 기도는 미니스트리의 시작이며 모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세워져가는 신학교는 수업을 듣기 위해 멀리서부터 버스를 타고 오는 50명의 신학원생들이 방문합니다. 그분은 매우 진지하고 정성을 다해 수업을 듣습니다. 2주에 한 번 2박 3일 동안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수업을 듣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 찬양과 크래프트를 준비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섬기려 온 저희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고 사랑으로 저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질서하고 예의 없는 인도인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보기엔 그저 무질서한 인도 땅을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아라. 그리고 너도 그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선교 출발 전 저희 마음에 있던 인도 사람보다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삶은 어렵지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저의 게으름을 바라보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인도 땅을 빛으로 밝히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인도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주찬. 방금 영상으로 보신 스킷 1등 팀의 알코올릭 역할을 맡은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실감나게 연기하셔서 혹시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분이 계시거나 과거에 알코올을 많이 드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었는데 본인이 과거에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에는 술을 입에도 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행동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 인도 길거리, 곳곳에 다양한 우상에게 숭배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탑승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또 이러한 말을 탄자니아에서 다녀오신 또 한 분의 자매님에게도 들었습니다. 꿈 같았던 일주일 정도의 선교를 통해 만나게 하실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화들을 통해 기도해야 할 자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북인도 신학원의 학생이신 한 목사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분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어느 때와 같이 밤에 인도의 한 신을 숭배하고 집에 가시려고 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느껴져서 집에 가기가 너무 두려웠고 아는 분에게 재워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고 그날 저녁 예수님에 대한 비디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풀타임 사역을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육체적 전시적 아픔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기도를 받고 치유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님이 되시기로 헌신하신 분, 예배에 오기 위해 한 자전거에 아이 셋과 어른 둘이 타고 오다가 넘어졌는데도 아무도 다치지 않은 기적 등등 한 분 한 분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날짜와 연도를 알려주시며 그들의 소중한 간증과 뜨거운 마음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 기간 가정교회 방문, 퍼블릭 스쿨 방문, 바디워십, 신학원 사역 등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30시간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첫 사역지인 가정교회에서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선교팀 분들이 소녀에게 다가가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었고 예배 마지막 부분에 문 목사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강하게 거부하였고 완강하게 손을 내려쳤습니다. 그때 정말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선교사님들과 선교팀이 계속해서 소녀를 위해 기도하였고 영접 기도까지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가정교회에서도 다른 분들을 위해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힌두교 표식을 이마에 하고 계셨었는데 그분 스스로 지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디워십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공립학교에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과 몸짓들이 너무나도 순수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이번 선교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선교 내내 감사했던 것 중 하나는 정말 선교 기간 내내 평화로운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커리어, 인생 등등 기존에 하던 걱정들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선교에 100%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 여름 언플러그드 컨퍼런스부터 혼자 막연하게 기도하던 인도 영혼들에 대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중보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첫 단기 선교가 인도가 될 줄 몰랐기에 제 다음 선교 또한 어디가 될 줄 모릅니다. 인도에 대한 더 깊은 마음을 품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허정입니다. 선교팀장직 이제 막바지인데요. 이번 올해 새누리 단기 선교 일정의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선교 팀장직을 맡게 됐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고난도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섬기면서 감사와 기쁨도 많았지만 사실 고난과 시련도 함께 겪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선교만 갔다 오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 경제적 위기가 오고 몸과 마음의 어려움도 사실 겪었었습니다. 욥의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고 저는 욥을 떠올리면서 우리 선하신 주님을 붙들고 버티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붙잡고 버티고 이제 또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또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 안에 그 공식이 어떤 이상한 공식이 하나 생겨버렸는데 선교를 간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시련이 온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인도 선교를 앞두고도 마음의 주저함이 좀 있었습니다. 다녀오면 또 직장을 잃지 않을까, 또 시련이 오지 않을까, 불안했던 저는 인도 선교를 앞두고 일주일간 이제 인도 선교를 결정을 앞두고 일주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저한테 사도행전 9장 17절 예수께서 나를 보내며 너로 다시 보게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시 보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인도 땅으로 향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그 교도소 사역을 나누고 싶은데요. 인도 새누리 신학원 학생이기도 한 그 라제시 목사님하고 상기타 사모님, 그분들도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감옥에 투옥되어 계시고 고난을 받고 계신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의 그 네 분들이 그분들의 자녀신데 그분들을 만나서 위로와 또 그런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마치 첩보 작전처럼 조심스럽게 접선을 하고 비밀리에 한적한 곳에서 만나서 지금 찍은 영상은 그분들 차 안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그들을 잡고 이제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전했었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새누리 교회 성도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무엇보다 주님께서 너희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전했었고 부모님의 석방을 위해서 저 중에 그 큰딸은 지금 한 달째 금식 기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네 자녀들하고 함께 눈물로 손잡고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깊게 느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4명의 그 수감 청소년을 돌보는 현지 목사님을 또 길거리에서 아주 007 작전처럼 비밀스럽게 만났었는데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절망 속에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를 드린다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간증을 들려주셨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투옥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저는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옥되었다 나오신 가족분들도 함께 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 모두의 공통된 고백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덫에 걸리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전할 것이다.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영생을 바라본다. 경찰이 예수를 버리라고 했을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버릴 수 없다. 이런 고백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얼토당토하는 이 선교 공식이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한 그들의 신앙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조용히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사랑을 전하라고 인도에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너로 다시 보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저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저함 없이 주님이 보내시는 땅을 밟겠습니다. 승주찬.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앞부분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아멘.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앞서서 제이마스키 이제 인사를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잘 안 했었어요, 인도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약간 욕같이 들려가지고 이거를 띄어쓰기 잘못하면 더 강하게 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이마스를 계속했고 또 현지 분들도 제이마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끼가 붙음으로 해서 더 강한 선포의 의미는 되지만 우리로서는 또 더 발음도 쉽고 더 밝은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래서 승주찬 버전의 제이마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나 익숙한 의미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께 웃으시면서 제이마시 해보실까요? 제이마시, 네, 제이마시, 네, 승주찬입니다. 네. 이번 인도 단기 선교팀이 얼마나 많은 기도에 힘입어 감당할 수 있었는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도 사역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새누리 신학원 사역, 그리고 ETI 사역까지 해서 하나님 말씀을 현지 목회자들과 사역자 또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었고요. 또 공립학교 사역으로서 뭐 우리가 보통 단기선교하면 BBS이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파도와 같은 역사들을 허락하셨던 공립학교 사역이 있고, 교도소 사역,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도소를 들어가서 면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수감자의 가족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붙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교도소 수감자분들의 가족을 만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사역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왜냐하면 말로만 듣던 믿음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붙잡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Faith in Action,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Faith in Action, 믿음은 그럼 도대체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그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지난 화요일 오후 인도팀 안에서도 교도소 사역팀은 알라하바드 지역으로 교도 사역을 위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체포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감옥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 더 깊은 고통을 견디고 있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사진들 좀 보시면은 남편 목사님이 감옥에 있고 5살, 4살 아들들, 그리고 5개월 된 딸 3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모님,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모님 사진이 저 오른쪽에서 3번째 부분, 5개월 된 갓난아기를 들고 있는 사모님부터 해서 또 자기 형제, 남편, 또 사랑하는 가족이 갇혀있는 성도님들을 만났었어요. 그분들의 눈은 처음 봤을 때는 참 피곤해 보였고 그들의 삶은 상황적으로는 정말 벼랑 끝과 같았어요.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고 차가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여전히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마음에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차마 묻기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꼭 물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출소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번에 겪은 이 핍박과 고통으로 인해서 혹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교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그분들은 단 한 사람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모두 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 믿을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예수 포기할 수 없어요. 설사 우리 남편이 감옥에 계속 있다 해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 왔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낙심했어요. 너무 쉽게 계산했고 너무 쉽게 머뭇거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오히려 믿음을 더 굳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 아니었어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faith in action의 믿음인 것이고, 그날 그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한 교회가 그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주었었고요. 그 교회 입구에 걸려있던 문구가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에게는 그날따라 너무 강렬하게 제 심령에 박히더라고요. Faith in action. 아니, 한 문구가 그날 왜 그리도 제 가슴을 찢듯이 때렸냐. 솔직히 나는 너무 흔들렸는데, 나는 때때로 너무 지쳐서, 나는 때때로 계산하면서 지내왔고 목회를 했는데 그들은 생명을 걸고 믿고 있었더라는 거죠. 즉, 그들의 faith in action 믿음이 저의 머뭇거리고 눅눅해진 믿음을 한 방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제 마음에 강하게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 질문은 원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붙잡고 있었어요. 즉, 그들은 입으로는 여호와가 하나님 맞습니다 고백하면서도요, 정작 그들의 삶은 우상과 타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죽하면. 즉, 한마디로 둘 다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한 거죠.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순종과 타협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믿음과 다른 삶.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진 질문이에요. 정연아, 예수로 새롭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새누리교회야, 너희가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러분,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는 믿음은, 이게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예요. 머뭇거리지 않는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결단. 인도의 그 성도들은요, 네, 기도해 볼게요.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부터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멘트들인데, 내 스스로한테도 많이 해왔던 멘트들인데, 조건을 따지지 않았고 환경을 재보지 않았던 그들이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했던 고백이 죽기까지 예수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조건이 맞으면 할게요 라고 하며 주저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This is urgent, 어서 속히 그 사람 살려야 돼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못하겠어요. 아직 용기가 안 나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해볼게요 하며 미루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머뭇거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단의 의미 아시죠? 결정뿐만 아니에요. 끊어내야 돼요. 내가 지켜왔던 그 바운드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고 나가야 돼요. 주님, 상황이 아니라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편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faith in action에 있어서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행동. 그래서 믿음은 결국 발로 걷는 거죠. 발로 걷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당연히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걸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되는 거죠. 또 믿음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도소 수감자분들의 그 가족분들 만나고 같이 기도하는 사역에서 우리가 한 거는요, 어쩌면 너무 단순했어요. 차에서도 못 내리고 차 창문 열고 잠깐 이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보안과 안전 때문에. 그저 이야기를 잠깐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에 상황이 되면 안아주기도 하고 손 잠깐 잡아주기도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터지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위로가 임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공급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움직일 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이게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고 이 입 앞에서만 중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로 눈물과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그 믿음,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말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하는 믿음, 말로만 기도, 말로만 순종, 말로만 예배.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내가 가라 하면 가,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 섬겨라, 무릎 꿇어라, 용서하라, 전하라, 행하라.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는요, 단지 우리가 인도에서 섬기고 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faith in action, 행동하는 믿음을 다시 가르쳐 주신 정말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누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 선교 다녀와서 당연하게 토요일 아침 예배 때 단기 선교 보고 예배, 그렇게 예배로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 교회에게 새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새롭게 된 새누리 교회야.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거라. 이제는 계산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미루지 말고 주변에 예수가 필요한 분들, 예수가 필요한 세상을 예수로 새롭게 하는 새누리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 비전센터 우리가 단순히 건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리셋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남일 보듯이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무엇보다 인도 성도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죽기까지 예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가족들, 핏덩이 같은 아이들 놓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어떤 고문을 당하는지 경험하지 못한 모르시잖아요.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새누리교회가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사역과 사명의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행동하는 믿음, faith in action을 든든하게 회복시키고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팀 나오시고요, 인도팀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오늘 우리는 인도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 특히 깊은, 너무나도 깊어서 어두운 절망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했던 교도소 수감자 가족들의 믿음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분들이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부르고 찬양할 그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은 정말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에 그냥 입술로만 따라 부르지 마시고 우리 인도 성도들의 고백을 함께 내가 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faith in action,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말씀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아멘,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주님,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소용.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산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계산해왔던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찬양의 고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행동하는 믿음,
다시 부어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머뭇머뭇거리던 자리에서 떠나 주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함께 기도할 것은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갇혀 핍박받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가족들 위해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도 새누리 신학을 통해서 그 땅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서 있는 가정,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일터, 우리 선교지에서 주님, 제가 죽기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 실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가 부름받고 이 자리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인도 단계에서 보고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faith in action,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꼬집어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예수를 새롭게 하는 교회로 들어 역사하시고자 우리로 하나님께서 들어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 인도 새누리 신학원, 아버지 그들 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인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도감이 하나님의 전기전능하신 하신 능력, 역사의 태요가 되게 가져오고 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에 그 이름을 산소망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마다 아버지, 예수를 새롭게 된 자들로 예수를 새롭게 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 행동으로, 삶으로, 발걸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새롭게 되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과 복음의 발걸음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 살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선교가 나하고 멀리 있는 것, 내 환경이 되어지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고 아버지 안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 내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불편하건, 내가 물질적으로 궁핍하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렵던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옆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 앞에 앞으로 나와 이 앞에 우리 강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말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무릎 꿇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머뭇머뭇거리는 나의 신앙, 아버지 내 환경과 내 삶과 내 감정과 내 모습만 바라보며 살았던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를 가는 것이 나랑 상관없이 아버지 내 상황과 내 모습과 아버지 내 형편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떠나 믿음으로 행동하며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나와서 무릎 꿇고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말로 참 유창한 신앙적인 언어로 나도 마음은 너랑 같아, 형편이 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형편되고 상황되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평생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이 감옥에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고문을 당하는데도 변함없이 죽기까지 예수 믿겠다고 한 그들은 그저 인도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이곳에서 충분한 이유가 되고 충분한 상황이 되어져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이야기하며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새누리를 향한 것임을 우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던, 내가 직분을 받았던, 내가 전도사든 내가 간사든 내가 목사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아니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실리콘밸리에서 부흥을 부르짖는, 그저 부흥이라는 멋있는 말을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만 있는 그런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을 위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시간을, 내 은사를, 내 물질을,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의 새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간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인도 선교를 통해 단순한 단기 선교가 아니라 짧은 열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누리가 이 실리콘밸리의 또 하나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믿는 그런 크리스찬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에 담으면서 나는 그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위선자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외우는 그 말씀이 성구 함송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고백, 행동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give you peace forever and ever.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유창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말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더 이상 머뭇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결단하며 화답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아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